오늘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이마에 지금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지금? 네, 영안 있는 자는 볼지어다.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은 어떤 걸 상징하죠? 예전에 노예들을 이마에 이렇게, 그죠? 그리고 우리 짐승에 이렇게 말이나 이렇게 불로 지지잖아요. 어떤 의미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 거라는 거죠. 이마에 표가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의 이 원형이 에스겔 9장에 나오고, 이게 이제 실체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에스겔 9장인데요. 사실 여러분,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 되게 분량이 많아요. 분량상으로 대선지서에 속하는 이 내용들을 사실 읽을 때 되게 재미가 없어요. 되게 재미가 없거든요. 없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도 이제 성경을 통독해 가는 상황 속에 이제 언젠가 우리가 에스겔을 읽게 돼요. 에스겔을 읽게 될 날이 올 거예요. 48장까지 있는 이 방대한 분량에 이제 오늘 들었던 내용의 9장 이런 거는 이제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하셨어라는 기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들리는 말씀이 도망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에 잘 담아 두십시오. 자,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자, 아멘 하셨습니다. 자, 9장입니다. 그럼 9장은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8장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8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거 환상이죠, 환상. 에스겔이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고향 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세요. 데려가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성전의 모습이 저 상황들이에요. 저 상황들 뭘 하고 있습니까? 질투의 우상이라는 걸 섬기고 있고, 벽에는 이상하게 그 섬찟한 동물 짐승들을 벽에 그려놓고 숭배하고 있고, 그리고 단무스를 위해서 여인들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단무스 신이 어떤 신이라고 그랬어요?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야, 당신이 죽었는데, 겨울 동안 죽었는데 봄에 부활해줘야 우리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농사. 그러니까 당신이 제발 살아나라고 애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 뭐냐면, 제사장 25명이 태양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 태양이 어느 방향이에요? 동쪽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 방향은 서쪽. 우리가 어느 구예요? 서대문이잖아요. 서대문. 이 서대문은 되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동대문이 아니라 서대문. 서쪽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방향으로 따진다면, 굳이 동서남북 방향으로 따지자면 서쪽이에요. 서쪽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향해야 되잖아요. 서쪽을 향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동쪽을 향하는 거예요. 동쪽에 뭐가 있었어요? 힘과 권력의 상징인 태양, 생명과 빛의 상징인 태양을 숭배하는 거예요. 어디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 상황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기가 찬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이 상황을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가시면 8절에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분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노라는 단어를 발견해 보실까요? 자, 에스겔 9장 8절에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요. 동그라미. 이 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쏟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우상숭배하고 있으니까.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다고요? 환상 가운데 자신의 고향 땅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분노를 쏟으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 가면 멸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시니까 이건 진짜 애누리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자, 이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8장에 일어난 사건이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어서 9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심판을 펼치시는가? 하나님이 7명을 불러내요. 7명. 자, 저기는 몇 명이에요? 6명이죠. 왜 6명이에요? 분리되어 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해라. 다시. 자, 저들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다 살상 무기가 있는 거예요. 저 6명.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 아마 심판의 천사들로 묘사가 되겠죠.
이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기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무기? 사람을 살육하는 무기를 들고 나옵니다. 출동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몇 명이었어요? 6사람이 북쪽에서 윗문길로 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죽이는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그 중에 잘생긴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아이돌급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7번째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의 복장은요, 제사장복인 가는 베옷을 입고 회개의 상징인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물을 찬 거예요. 먹물을, 필기 도구를 가지고 먹물을 찼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제단 곁에 섰는데 3절에 보시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이건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 그룹은 뭐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듣고 있는 천사들이잖아요. 그룹이, 그죠? 되게 모르는 표정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법궤를 보호하는 양쪽 날개 새처럼 이렇게 된 하여튼 그런 상징의 천사들이 모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룹이 하나님의 지성소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그 장소인데, 슬프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의 문지방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떠나면 큰일 나는데 떠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진절머리가 나신 거죠. 그런 상황.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베옷을 입은 그 남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우리 4절이 참 중요하거든요. 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진짜 한마디로 모든 가증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모든 가증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무명의 소수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그런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성전에서의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이 상황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범죄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들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눈물로 호소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우는 자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마에 표식을 남기라, 표를 남기라는, 표를. 이마에 붓으로 뭘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뭘 그렸을까요? 뭘 그렸을까요? 자, 그건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표를 그리지만 나머지 6명이 있었죠. 그 나머지 심판의 천사들은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이제 5절에 보실까요? 성읍 중에 다니면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라는 거예요. 누굴 쳐요? 6절에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처녀나 어린이나 여자아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심하죠. 근데 여러분,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이 우상 숭배가 전 연령대에 광범위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퍼졌다는 거죠. 만약에 일부만 했다면 늙은 자들을 죽여라, 혹은 뭐 제사장들만 죽여라 이럴 건데 아이까지 들어가 있어. 아이까지, 결혼하지 않는 아가씨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전 연령대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라? 이 6명의 죽이는 무기를 가진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봐주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누굴까요? 6절 중반절에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은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해요? 어떻게? 다 죽일 때 어떻게? 표가 있으니까. 이 사람 죽이면 안 되는구나. 너는 열해. 근데 없는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내 성소에서 시작해라. 너무 비극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걸 시작해래요. 그리고 실제로 늙은 자, 어른들로부터 이것을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뜰에 가득 채워놓으래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는 에스겔 8절입니다. 그들이 칠 때, 자, 이 모든 심판 상황을 본 거죠. 에스겔이 홀로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이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아, 주님,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습니다. 진짜 이렇게 멸망시키실 겁니까? 라는 중보기도를 탄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에 남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정말 이거 다 멸하려 하십니까? 라고 탄식을 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내 말 안 듣더만 잘 됐다, 조롱하고 미소를 보냈던 게 아니고 고소하다고 박수친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며 애통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9장을 읽으실 때 조금 쉽겠죠, 여러분? 빨리 끄떡여 보세요, 여러분. 별로 이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죠? 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또 뭐가 있어요? 보호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고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이 들어감 동시에 뭐죠?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가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함께 가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심판 속에 뭐도 있습니까?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구원의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한 사람, 서기관 가는 베옷을 입었던 한 사람, 먹그릇을 찾던 그 한 사람이 사람들 이마에 표를 그립니다. 이 어떤 표냐면,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알파벳에 보면 A, B, C, D, E, F, G 가잖아요. 맨 끝에가 뭐예요? Z잖아요. Z. 요새는 MG라 이가 G로 읽더라고요. Z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제 그러면 헬라의 알파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오메가가 맨 마지막 단어란 말이에요. 맨 마지막 알파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에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22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알레프예요. 알레프. 이렇게 생기고 얘가 마지막 글자 타우예요. 타우. 알렙 타우예요. 이 알렙은 어디서 어느 상형에서 왔냐면 이게 소의 뿔이에요. 소의 뿔. 소의 뿔이 이렇게 이제 문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뿔은 힘의 상징이고 우두머리고 1인자를 얘기하거든요. 가장 세다. 그래서 알레프, 소. 그래 알레프라 읽지만 알레프의 뜻이 소예요. 소. 이게 뭐라고 해서 제가 타우라고 읽었는데 타우의 뜻이 표란 뜻이에요. 표.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마에 표를 새기할 때 뭐를 새겼단 말이에요? 저 타우를 새겼는데 저 타우의 원래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알레프는 원래 뭐였다고요? 황소의 뿔이었대요. 그 뿔이 변형이 돼가지고 저렇게 문자화가 된 거고 타우의 원래 모양은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아니면 X자.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여러분 좀 약간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이마에 십자가일까? 이마에 십자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속에 복음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신이 났거든요. 와, 세상에 어떻게 에스겔서 9장에 이렇게 구속사적 의미가 많이 담겨 있을까? 그래서 이마의 표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14장 그 마지막 그림 가면 될 것 같은데, 예. 자, 그다음 맞아요. 이거 맞아요. 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 이제 신천지가 얘기하는 14만 4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저 14만 4천 명은 구원의 상징적 숫자예요. 상징적 숫자. 신천지가 말한 14만 4천 명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여러분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저는 예수님이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적은 숫자 구원할 바에요. 그죠?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설교 때 얘기했잖아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그래, 보여야 된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여도 보이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안이 밝으면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심판 때 어떻게 한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14만 4천 명은 천국의 구원의 완성자들로 딱 서 있는 거예요. 견고하게. 그죠? 근데 그 원래의 그림자의 내용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체고 이루어진 완성이고 실체는 그림자는 에스겔서 9장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스겔이 엎드려서 부르짖잖아요. 어떤 부르짖음이었어요? 하나님 심판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잖아요. 다 죽이지 말아 달라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이스라엘 다 죽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눈물의 원형, 그리고 거기도 뭐 있죠? 모든 가증한 4절,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우는 자들의 원형이 누구예요? 이 우는 자들은 살았던 거예요. 대세에 휩쓸리지 않고 모두가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전부 우상숭배에 빠질 때 이렇게 하면 이러면 안 된다는 이름도 안 나오는 무명의 몇 명의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울었단 말이에요. 그 울음의 원조가 누구예요? 원형이 누가복음 19장입니다. 41절.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들이 예수님이 아시거든요. 날이 이를 것이다. 너의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딱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예루살렘이 당할 심판을 예수님이 미리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구도는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에스겔 9장의 이야기, 이마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세다 비평만 하지 말고 그런 냉소적으로 평론만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우셔야 돼요. 이 말세를 달려가는 이 세계를 보면서 한국교회의 이 비극적인 약점들을 보면서 우셔야 돼요. 거룩한 탄식자가 되셔야 돼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걱정된다 얘기는 제가 신앙생활 한 30년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저 들었어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교회 안 다닌다. 청년들이 위기다. 맨날 청년들 위기였어요.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위기예요. 진짜 위기예요. 우리 서대문구에 있는 제가 특정 교회를 알리면 또 제가 고소당하시거든요. 요 근처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아이들이 20명 있대요. 영아분가가 유치분가 20명 있대요. 우리보다 훨씬 몇 배 큰 교회거든요. 와, 다행이다가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비율로 따지면 우리랑 비슷한 애가 아니라 가슴이 너무 아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한국교회가 복음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맨날 복이나 얘기하고 있고, 기복주의 설명하고 있고, 제가 어제도 그 유튜브 보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룰루랄랄랄랄랄랄랄랄 심야 철야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방언 기도하는데 그냥 아무 내용 그냥 룰루랄랄랄랄랄라 룰루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할렐루야 할렐루야 룰루랄랄랄랄랄랄 그걸 성령 충만한 기도라고 제가 보면서 얼마나 열이 나든지 그게 또 동조하고 아멘하고 참 이게 그건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봐도 교회가 희롱당하는 장면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저 너무 잘 따라하는 거 안 같아요, 여러분? 어제 많이 배우고 왔다니까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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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세상에. 그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자부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하늘의 은혜로 소통한다고. 자기는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께 하늘의 은혜로 부르짖고 있다고. 착각 속에서 막 사람들 매도하고 있고 그 밑에 후원 계좌, 농협 어쩌고 저쩌고 찍혀 있고 그 다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 종교 장사잖아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치유기도 할 테니까 입금해라고. 제가 막 참 이렇게 가는 게 수준이 맞냐고 이게. 그죠? 여러분 우리도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시대의 패역함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말세다 쯧쯧쯧가 아니라 우리도
눈물의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휴,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 한국 땅도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정치가 저렇게 가도 안 되고, 그죠? 뭐 지역적인 이념이 당리당략이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포기했다가 아니라 우리도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보혈로 새겨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란 표시이자 이 심판, 오늘 이 장면을 보세요. 심판 속에서 살아남게 되는, 심판의 한복판에서 보호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다 죽지만 표식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해주셨습니까? 에스겔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탄식해 주신 거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앙을 보면서도 우셨지만 이 세상의 가증한 일로 인해서 온전히 탄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에스겔처럼 엎드려서 친히 심판의 칼날을 대신 맞아주셔가지고 이마에 표가 없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칼날을 맞으신 거예요. 마치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처럼 당신의 보혈로 우리 이마에 구원의 표를 새겨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을 받았으니 이 신앙 붙들고 여러분 무명이 될지라도 탄식하는 자의 자리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